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릴게요. 이 노인의 하루에 10명씩 전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죠?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방탕한 해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자신이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루 10명씩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10명씩 전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잠시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방향을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어서 함께 상고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1절을 한번 보면요.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늘 주변 강대국한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듯이 지금 이 시대요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모든 것에 뭐 되어 가고 있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온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어요. 뭐 되었던 애굽 땅 뭐 되었던 거요? 종되었던. 그게 뭡니까? 노예예요. 오늘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뭐를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같았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우리 영상을 봤던
그 노인도요, 뭘 알았던 거예요? 요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했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요? 찬양이 차섰도다 라고 했어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알면요, 사람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던 그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안다면요, 진짜입니다. 구원 얘기 듣는데, 그리스도 얘기 듣는데 가슴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날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자, 웃음이 가득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혀에는 뭐가 찼죠? 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고 감격을 아는 자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웃음이 가득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영이 기쁜 거예요. 다르다니까.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막 흥얼거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찬양이 막 나오고 찬양이 흥얼거리고 입술에서 막 찬양이 떠나지 않고 막 설거지 하는데도 막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청소하는데도 찬양이 나오고 그걸 보고 찬양이 찼다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혀에는요 찬양이 찬 겁니다. 감사와 감격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다요? 기쁘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 올라오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요 다릅니다. 진짜 구원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달라요.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자, 우리의 포로를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전히 그 강대국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는데 한순간에 천 백성이 귀환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나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귀환을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 자들이 이 기쁨을 아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는 먼저 돌아온,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포로를, 그 말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 있는 그 시내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뭐 해달라? 뭐라고 기도하죠? 네, 4절에 보면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게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소서라고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주업은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주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입니다. 5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씨를 뿌리는, 그 씨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주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지상 명령이, 주님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인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인 거죠. 그리고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뭐 하는 거죠? 인내하며 뭐 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라고 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라고 했어요. 결론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드시라고 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의 할 일은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 하나님, 저 백성,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포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기도로 바꾸고요. 그러면서요, 뭐 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이 씨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의 성취가 오늘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해서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 봤던요, 그 노인요, 그 열매 없는 열심이라고 자기를 회상했는 거. 왜? 자기가 그 40년 동안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말은 한 사람도 자기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 장소에 나가서 뭘 전한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내가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 명도 나오지 못했지만 그 나의 훗날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들을 때 그 노인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노인의 마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뭐라고 자막이 뜨던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 감사했죠?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요, 열매 보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내 교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굳이 열심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한마디만 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남아있는 저 우리의 포로를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친인척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남아있는 저 포로, 우리의 포로를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주여 돌려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감동을 주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던 한 여인이 잠시 이제 주차를 이렇게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여자 한 명이 막 욕을 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너의 니언이라면서 막 삿대질하는 거기에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라. 그때 이 여인이 도리어 화를 내지 않고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꽃집에 들렸대요.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꽃집에 들려가 뭐 샀죠? 그냥 꽃 산 게 아니라 다발로 사가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뒤에 감추고 그 집에 가가 배를 띵동띵동 누른 겁니다. 또 나와보니까 아까 그 나쁜 여인이 은이라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왜 또 왔냐고 소리 지를 때 뭘 내밀었다고 했죠? 꽃다발을 내민 겁니다.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자기는 욕했는데 도리어 욕하지 않고 도리어 싸우지 않고 꽃다발을 내민 그에게 너무 머쓱하니까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시게 라고 된 겁니다. 커피를 먹으면서 그 여인이 뭘 들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또 감사하게 그 교회까지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목사님 그런 예화를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웃 주민하고 관계되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욕하지 말고 같이 부락 싸우지 말고 뭐 사라? 꽃다발을 사든지 아니면 좀 맛있는 거 뭐 간식거리 하나 사든지 가가지고 꼭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들 이웃 주민과 화해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꽃다발도 전달하고 커피도 한잔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포인트를 주셨어요. 감동.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단을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 명단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에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막 욕하는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명단을 있으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한 게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씨 뿌리로 갑시다. 진짜 씨 뿌리로 가야 돼.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또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고 식어버렸던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요, 뭐하러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씨 뿌리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빨리 마친 것 같아서 계속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렇게 또 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보에는 469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쁜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 눈치가 있으셔서 목사님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서 469장이 아니라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 쓰겠습니다.